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16강 엔타임 16강 강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7교회를 지금 쭉 다루고 있고요. 오늘은 6번째 교회입니다. 7교회는 실존했던 교회들이란 것을 아시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라는 차원을 떠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교회들이고요. 일부의 교회들은 흔적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교회 중에 교회입니다. 가장 늦게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세워졌지만 이 교회도 가장 늦게까지 14세기까지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14세기라면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감이 안 오죠. 14세기면은 이미 이 이슬람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도 한참 뒤에요. 이슬람이 7세기경에 발원을 해가지고 물밀듯이 유럽을 아시아를 점령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 지역,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이 도시가.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이미 이슬람에 의해서 무너졌지만은 이 교회만큼은 14세기까지 남아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마지막 때의 휴거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했는데 어째서 그런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와 먼저 서문의 교회를 좀 여러분이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문의 교회는 두 번째 다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의 교회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교회는 오직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더불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들었는데 오직 칭찬만 들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이들 교회는 자칭 유대인과 관련된 교회입니다. 다른 7교회 중에서 오직 이 두 교회만 자칭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에 이 서머나 교회의 자칭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장 9절에 이번엔 빌라델비아 교회의 자칭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용어는 오직 계시록에만 나오는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용어도 이 두 교회에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인연이 있죠.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특이한 인연이 있습니다. 또 이들 교회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기는 교회고
그 결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인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고요. 또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오직 예수님의 칭찬만 들은 교회인데 그들에게는 어떤 관련이 있냐? 자칭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 그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다른 점도 있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는 후 3년 반 환란의 기간을 통과하는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서머나 교회 이야기하면서 서머나 교회는 어쩌면 휴거 후에 남은 교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름 잘 지라 그랬어요. 교회 이름.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을 주면은 그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후 3년 만에 환란을 통과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런 어떤 자료들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표록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공통점은 가운데 공통분모는 칭찬만 받은 교회고 자칭 유대인과 관련되고 또 이 교회는 이기는 교회이고 그 결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고요. 또 특징은 자칭 유대인의 회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에 의해서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점은 자칭 유대인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게 굉장히 약간 이렇게 묵상도 함께 좀 논리적인 이성적인 관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로 넘깁니다. 근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교회의 운명이 자칭 유대인과 관련되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칭 유대인은 오직 두 교회만 언급되는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의 해방을 받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을 굴복시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 누군가 제 12강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12강의 강의를 먼저 거슬러 가면은 여러분이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못 들으신 분에 의해서 잠깐 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칭 유대인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AD 1세기에 실존했던 이 교회들의 역사 가운데 또 실존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이 교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누구 얘기했습니까?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하나인 요한의 제자 폴리캅 이야기를 했죠. 폴리캅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자칭 유대인이 폴리캅이 순교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큰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다 집 밖에 나오면 안 돼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폴리캅을 처형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다 거리 나와가지고 폴리캅을 화형시키는 그 장작 더미를 손수 운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이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을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폴리캅은 나중에 이기고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기고 하여간 그 앞전에 그 유대인들의 활동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D 1세기 7교회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실존했던 사람들이고 또
지금도 활동합니다. 지금도 활동한다는 게 뭔 말인가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특히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을 가리켜서 일루미나티에 속한 시오니스트를 말합니다. 시오니스트가 뭡니까?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의 그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바로 지금 현 위치에서 나라가 다시 건국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시오니즘이 19세기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루미나타라는 비밀 교사 단체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일루미나티는 이제 나중에 한 내년 정도에 내년 이맘때쯤 내년 이맘때 여러분 기억하시게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 일루미나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엔타임 가니까 굉장히 길어서 아마 그때쯤 나올 것 같아요. 그때쯤 다 뭐 까먹고 뭐 생각도 없으시겠지만은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루미나티는 1776년에 독일에서 바이에른 지역에서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성된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이 일루미나티는 예수회와 프리메이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제 교통하는 그런 조직인데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은 굉장히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한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 프리메이슨의 수뇌부에 해당하는 것이 일루미나티입니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는 별도의 조직이 있지만 프리메이슨 조직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프리메이슨을 접수했다 보면 됩니다. 또 예수회도 여기랑 또 관련이 돼 있어요. 예수회는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을 접수한 것처럼 예수회는 이 둘 모두를 다 접수했어요. 가톨릭을 포함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회가 실제적으로는 그림자 정부의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리더라고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프리메이슨과 예수회와 일루미나티가 차이가 뭐냐면은 그 주도 세력이 바로 시오니스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자, 아담 바이스하우프트가 처음에 이 일루미나티를 만들 때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금융 재벌이 있는데 어느 날까지도 막강한 마쿠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로스차일드라는 사람. 이 사람은 프리메이슨이고 또 유대인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아스케나즘 유대인을 말한 것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그 아스케나즘 유대인 중에서 당시에 세계 금융을 붙잡고 있는 로스차일드와 결탁해서 시오니즘을 주장하면서 결성된 단체가 일루미나티라는 것입니다. 1776년에 정식으로 창립이 됐고요. 겉으로는 시오니즘을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주장하지만은 그런 내면 깊은 곳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껍데기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노리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시온 의정서라는 그 문서 가운데 다 드러나 있습니다. 시온 의정서는 벌써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문서인데 그 내용 안에는 어떻게 시오니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그들이 장악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들, 목표들이 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연한 기회에 세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꿈꾸는 것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신세계 질서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New World Order라는 뜻이죠. 신세계 질서. 이 신세계 질서는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새로운 질서라는 것이 뭘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이 세상의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New World Order라는 것은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세상을 그들의 이상과 그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이 신세계 질서라는 거대한 계획이고
그 계획 가운데 세계 단일 정부가 이제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 세계 단일 정부를 주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일루미나티 시오니스트라는 것입니다. 자, 아스케나즘 유대인 이 사람들도 설명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세 종류의 유대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프리카계 유대인도 있지만은 이 수는 너무나 미미하고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고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오늘날 유대인 그룹 가운데서 주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아스케나즘 유대인과 세라파dim 유대인이라고 했죠. 근데 이 세라파dim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입니까? 혈통적으로 진짜 유대인이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모부터가 차이 납니다. 아랍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이들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북아프리카 쪽에 많이 있다가 다 어디로 갔냐면은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다 많이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지역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천주교가 되면서 국교가 천주교가 되면서 아스케나즘 유대인 여기 세라파dim 유대인 진짜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카톨릭으로 믿냐, 글로 가냐, 아니면은 추방을 당하느냐.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또 거기 남아서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개종을 해도 유대인의 딱지는 계속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종식 자체가 아주 치욕적인 개종을 하고요. 왜냐면은 그동안의 유대 민족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걸 다 회개하는 의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뭐 남자고 여자고 간에 우통을 벗고 거리에서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온갖 치욕을 다 받은 다음에 이제 회개 기간을 이렇게 갖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나면은 그렇게 새롭게 이렇게 개종한 유대인들은 옛날에 주온 것이라고 아시죠? 그런 것처럼 딱지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부르는 별도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개종을 해도 거기에 동화될 수가 없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다 스페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으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을 가리켜서 세라파dim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스케나즘 유대인은 다릅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터키계 터키 북동부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백인 계통의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종교적으로 개종을 한 이후에 오히려 세라파dim 유대인보다 더욱더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멸망을 하면서 러시아나 뭐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심지어는 동양 사람들하고도 같이 혼혈을 통해서 새롭게 민족들이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백인들로 구성된 그런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혈통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종교적으로만 유대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전체 유대인, 전 세계 유대인의 80%가 이 아스케나즘 유대인이고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주축 세력들도 역시 아스케나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다 백인이에요, 거의 다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유명한 사람들 다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분명히 조상이 셈족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다 보면은 셈족 같지가 않죠. 백인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 마지막 때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12강에서 다 다뤘습니다. 어쨌든 이 아스케나즘 유대인이 오늘날 세계를 붙잡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를 붙잡고 있는 막강한 세계 권력의 주인공들이고요. 이들이 없으면은 세상이 안 움직여요. 이들이 없으면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흘러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수는 작지만은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세상이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유대인의 행색을 하면서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쪽에 아주 최고로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1세기 때 폴리캅의 처형에 주도한 것처럼 그들이 또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전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이 뭐니까 사탄의 무리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의 행위가 사탄적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들도 그와 같이 적그리스도를 협력하는 결국은 사탄을 협력하는 가장 큰 그런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자, 이들의 활동은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7년 환란의 기간 동안에 그 정점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1세기부터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물론 1세기 때 이들을 가리켜서 혈통적으로 자칭 유대인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혈통적으로는 그냥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자칭 유대인이 등장한 것은 7세기 이후 8세기 그때부터 자칭 유대인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혈통적으로 역사 가운데 늘 존재했던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 환란 기간 동안에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그 활동의 정점을 찍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전방위적으로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남아있는 성도를 누구라 했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 남아있는 성도들을 핍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회방을 받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3년만 기간 동안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이 시험의 때가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해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전 지구적으로 임하는 어떤 특별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직껏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그 시험의 때는 없었어요. 다 국지적으로 있었죠. 근데 모든 사람이 동시에 경험하는 그 시험의 때는 마지막 때밖에 없어요. 환란 기간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환란을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까지만 존재하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루미나티 시오니스트 바로 자칭 유대인의 활동이 극에다라는 그때를 존재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만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그로 표현한 적그리스도를 지금 다니엘은 지금 무려 2000 몇백 년 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시기는 그 이후에 한 300~400년 후에 아스페나스 4세인가요? 그 유대인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모독시킨 BC 164년인가 그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2000 몇백 년 후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래 동안, 이래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계시록 하다 보면은 일곱 이래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일곱 이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7년 기간 동안에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사람들과 더불어 온 세상과 더불어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의 절반 중에 절반을, 그러니까 7년에 3년 반을 어떻게 했냐, 그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사와 예물이 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끊어진다는 것이다. 예배가 중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러면서 어디에 선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전에 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성전에 서게 되고요. 그 성전에 선 우상 앞에 사람들이 경배하게 합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짐승의 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지금 수천 년 후에 그 일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서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입니다. 합이 뭡니까?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3년 반 기간, 그러니까 7년의 이 7년 1의 언약의 절반 기간 동안에 이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가 하는 일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3년 반 기간, 짐승이 활동하는 42개월의 기간 동안에도 바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들은 다 휴거를 하고 남아있는 교회, 일부 남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남아있는 교회들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예비처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 예비처는 이제 그때 설명했지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피난처예요. 피난처. 두 번째는 양육처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처를 주셔서 그곳에서 피난하게 하고 그곳에서 성도들을 양육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지하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교회들은 다 지하교회가 될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핍박이 생기면 마지막 때의 교회는 다 지하교회입니다. 예전에 어느 윌커슨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마지막 때의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아마 한 걸 들은 것 같아요. 실제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전부 다 지하로 숨게 돼 있어요. 지금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또 예전에 중국에 있었던 그런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처럼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은 그것을 위한 샘플이에요. 징조예요. 선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오잖아요. 휴거가 다 일어나고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42개월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때가 오면은 남아있는 성도들은 다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살게 될 거예요. 가능하면 남아있지 마세요. 가능하면 남아있지 마시는데
혹 남아있게 되면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결론을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 100% 순교합니다. 100% 순교합니다. 딴 얘기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교회는 100% 순교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지금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분 이제 많은 얘기를 제가 계시록에 관한 이렇게 엔타임의 시나리오 중에 많은 얘기를 벌써 하고 있어요. 아주 핵심적인 걸 짚고가 있는데 벌써 계시록 13장도 얘기했고 12장도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 또 11장 얘기합니다. 그 후 3년 기간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전 3년 기간,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 기간은 어떤 시기냐면은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활동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는 후 3년 42개월 기간이에요. 1260일.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권세를 행사하기 직전에 3년 반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 두 증인의 사역을 허락하세요. 두 증인의 사역이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11장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영화를 보니까 레프트 비하인드는 영화를 보니까 아주 문자적으로 할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두 사람을 얘기하고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니까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들이 입을 열어서 입에서 불도 막 뿜어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영화에서는 진짜 불을 막 내밀더라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두 증인은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째, 회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이 회개를 하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했죠.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첫 번째 사역은 세례 요한이 행한 사역인데 회개 사역. 사람들로 하고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역할은 여기 보는 것처럼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회개는 굵은 베옷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례 요한이 굵은 베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이 두 증인의 사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시켜야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 또 예언을 하게 하는 사람들, 또 뒤에 보면은 그들은 권능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고 예언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합쳐놓은 사역입니다. 이들도 3년 반 후에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 가서 승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완전히 합쳐놓은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두 증인이고 이들이 마지막 때 7년 환란 기간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회개의 외침, 예언을 듣고 권능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의 부흥,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환란전 휴거설을 믿고 있는 분들, 세대주의 종말론을 받아들여서 휴거가 7년 환란전에 있다고 믿는 분들은 휴거가 어떤 것입니까? 휴거의 모습이 임박한, 급박한 휴거, 그리고 비밀 휴거, 그렇죠. 그리고 오직 깨어있는 사람만 선택받는 휴거,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인 그런 힌트도 제공하지만은 더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휴거는 모든 사람의 눈으로 다 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가 변화돼서 하늘로 들림받는 것들을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근데 그 전에 뭘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부흥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3년 반이고 그 기간이 1260일이고 한때 둔때 반때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 중인입니다. 두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심지어는 한국 전쟁이 올해 12월에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막 들으면은 한마디로 좀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주님은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회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성경 말씀에 스스로 순복하시는 분이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은 내 아버지께 지금 요청하면은 수만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다 이 원수들을 멸망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같이 되리라 한 말씀을 어떻게 응하게 하느냐 하면 스스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질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은 다 세상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비밀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사역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죠. 예수님이 왔죠. 그와 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거의 예루살렘 인구의 3분의 2가 이미 예수님께로 돌아왔었어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년 환란 기간이 아닙니다. 올해 12월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바로 휴거 있으면 지금은 어떤 기간이에요? 지금 3년 환란 기간 중에서 3년이 지난 기간이라는데 여러분 지금 그때 되려면 지금 7개 인이 다 떼어지고 또 7 나팔 재앙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어쩌면은 첫 번째 인이 띄어질 가능성은 농후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어떤 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100%는 아닙니다. 아직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이제 이후에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인 이런 것들이 다 띄어질 때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 보여지고 확인이 되고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런 것들이 다 불려지면서 그것들이 역사 가운데 실현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정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완성되는 것들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는 것들을 우리가 100%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미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여기저기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에요.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요. 가까운 때가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직 바로 그때 정확한 그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주목하고 그때가 되면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아직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은 미혹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 지금 예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한 가지 굿뉴스를 준 것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7개의 교회 중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굉장히 축복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권면합니다. 가능하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임주의 교회 성도 되지 마시고 빌라델피아 교회. 예. 기본적으로 주임주의 교회 성도들은 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20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것을 표로 그려놨습니다. 표로 그려놓은 거 잘 보시면은 한눈에 아시겠죠? 자칭 유대인의 활동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이 활동은 7년 대환란 기간까지 활동을 할 겁니다. 그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존재하고요. 서머나 교회는 물론 거기 7년 환란 기간 전체 기간에 존재합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3년 반이 있은 다음에 중간 시기에 휴거를 당하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마지막 때의 휴거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 제목을 단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5번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절을 한다 그랬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자칭 유대인은 서머나 교회에 만난 자칭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를 회방했다 그랬는데,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가 만난 자칭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권위 앞에 뭐라 그랬어요? 순종했다 그랬죠. 굴복했다 그랬죠. 근데 왜 그들이 절을 할까? 왜 굴복했을까? 그 이유를 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모든 7교회는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 각각 다르다 그랬죠. 이 예수님의 모습은 1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한 그림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일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전체 그림 중에서 각 교회마다 나타나는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라고요?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모습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나타났다는 그 의미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운명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열쇠를 받는 자, 그 열쇠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받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사탄도 굴복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를 지금 예수님은 그 열쇠를 가지고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자칭 유대인도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굴복할 수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설명했던 이 두 증인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모티브로 제공합니다. 자, 두 증인의 사역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사탄도 벌벌 떨어요. 적그리스도도 그 두 증인이 사역했던 3년 반 기간 동안은 활동을 못해요. 제대로 숨어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11장 후반에 보면은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두 증인을 죽임을 당하니까
거기는 백성들 사람들이 잔치를 벌려요. 막 선물을 서로 주고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 증인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동안은 그들이 활동을 못했어요. 두 증인의 사역에 눌려가지고요, 숨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한 기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손을 쓸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권위 앞에. 그때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들은 살아난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세리요한의 사역을 합친, 예수님의 능력과 세리요한의 권능을 합친 정도의 강력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부럽죠? 이런 교회. 환난도 안 통하고 휴거도 하고. 예.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2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다 한 거네요. 방금 한 거고요. 예. 어쨌든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 중에 두 증인과 같은 권능의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생길 것입니다. 1260일 동안 회개의 사역, 예언의 사역, 권능을 행하는 사역. 한번 보세요. 11장 3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대단한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숨죽이고 짹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게 두 증인의 사역이고,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마지막 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끔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봐더라도 환난전 휴거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렇다고 100% 제가 다 맞는 거 아닙니다. 다 이게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바라보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3번 빌라델피아 교회의 도시적 배경. 오늘도 이제 역시 또 돈 내셔야죠. 무료로 성지순례를 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빌라델피아라는 도시 자체가 지금의 터키의 끝부분에 유럽과 이어지는 그 반도 가운데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위에는 4대 교회가 있고요, 밑에는 라우디게아, 그리고 왼쪽에는 서머나, 그 지역의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들 도시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빌라델피아는 일찍이 화산이 폭발할 때 덮인 용암재가 쌓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암이 있는 그런 화산 지역에는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도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은 포도밭이 많대요. 여기요.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포도밭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언젠가 가면은 제가 포도밭 있네요. 사진 찍어 보내드릴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시아 7개 중에서 도시 중에서 가장 나중에 형성됐습니다. 자, 언제 형성되냐면 BC 150년경에 버가모의 왕, 버가모라는 아까 도시가 있었죠. 거기에 왕 아타루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아타루스 왕은 형제를 매우 좋아해서 형제 사랑이 우애가 돈독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빌라델포스라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래요. 그런 이름의 도시의 이름을 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명은 아라쉐이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도 서머나와 두아디라처럼 현재의 도시 밑에 다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도시마다 요한교회가 다 있어요. 요한교회가 왜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계시록 7교회에 이 말씀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요한이 이 7교회를 영적으로 치료했던 사도,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이 7교회를 다 치료했던 맨 마지막 남은 사도잖아요. 가장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1세기만 해도 1세기 말까지만 해도 사도 요한은 이 지역을 다 영적으로 커버링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다가 있었습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문화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했습니다. 옛날에는 소아테네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상이 범람했고 황제 숭배가 극심해서 황제 숭배가 극심하면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서머너 교회가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 때문에 기독교인이 박해받고 유대인들이 박해받은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빌라델피아도 로마로부터 박해받고 또 유대인으로부터 회방을 받는 그런 도시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아시아에서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보루였고요. 다른 도시들이 전부 다 이슬람화되는 와중 속에도 1391년까지 존재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때까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지역에 교회가 없습니다. 다 이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205페이지. 자,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3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그것은 본뜻은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사람들은요, 교회 성도들은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분이나 지위를 보면은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은 그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 속에 드러나지 않은 약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그들의 행위인데 그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한 것이 뭐라고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지금 예수님이 이걸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런 칭찬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능력도 없고 아무런 보잘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칭찬 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바로 예수님의 말을 순종할 때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은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해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마지막 때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많이 갖고 있어도 큰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신분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의 특징은 그들은 다 주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세요. 아무리 오랫동안의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목회자 할지라도 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다들 뭐 합니까? 주님을 배반하는 일에 조금씩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은 교회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아등바등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별로요. 다 비슷비슷했었어요. 차이가 없었어요. 특징이 없었는데 요즘 시대를 보면은 큰 교회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큰 교회면은 그만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배도의 물결에 앞장서는 교회,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 많이 있어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마도 그런 성도들, 교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마지막 때는 배도의 물결이 아주 강력하게 불기 때문에 예수님은 딴 거 바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또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행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대단한 일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은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불법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아닌 것들을 행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행하는 것,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행한 것.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권능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항상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 안 해도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대로 순종하며 성경이 말씀하신 것들 작은 일 하나하나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때 그날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한 사람,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연관해서 비교하면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였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며 이는 지주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게 한마디로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는 휴거되는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휴거될까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일찍 늦습니다. 휴거 당하기 전에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요. 그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휴거 당하려면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냥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을 안 하려고 그냥 여러분의 삶을 그냥 정리하고 밖에도 안 나가고 맨날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뭐 깨끗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애써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거룩하다고 하지 않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100%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에게 휴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이렇게 착하고 그런데 이 환란을 통과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물론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을 아주 지나치게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마지막 때에 또 남은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준 자들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북한 땅 웬만한 사람도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복음 갖고 들어가려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한번 탈북해가지고요, 이왕이면은 좋은 자유의 땅에서 살길 원하잖아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면은 정말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도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분은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신정을 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3년 반 기간 동안에 모든 교회가 문이 닫히고 성령도 역사하지 않고 어둠이 깔려있는 그때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남은 자들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남은 자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아마 전도 잘못하면 곧바로 걸려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이렇대요. 목배임을 당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마지막 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자, 주님은 또 그들이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지킴과 동시에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현실이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기도 이 당시에 7개 교회는 다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으면 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와 관련된 박해. 로마 제국의 가장 공공한 적은 기독교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와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다 박해받을 수밖에 없고, 로마가 장악한 이 7교회들은 다 그런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빌라델피아에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칭찬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두 번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마지막 때 교회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가 신부로서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은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요, 7년 환란이 시작되면요, 그때부터는 물론 후 3년 반 기간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전 3년 반 기간은 이미 그것들이 전제가 시스템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면에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어떤 찬반이 오가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반대하는 것은 속 좁다 그러고요, 인권도 무시한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주로 반대하잖아요. 일반 사회인보다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지금 여러모로 이렇게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요,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아무 데서나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불법인 시대로 이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의 일이지만은 지금 일이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공적인 곳에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시대로 우리가 지금 뭔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는 시대로 점점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지만 앞으로는 이것으로 인한 대단한 어려운 선택의 문제들이 많이 직면하게 될 것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정점을 찍을 것이 이제 베리집의 문제일 거고요. 짐승의 표의 문제일 것이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될 때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솔직히 그냥 가볍게 그러면 되지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배반치 않는 자들을 칭찬하시고요. 이런 행위를 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권세,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빌레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행할 때 받은 약속이 무엇인가? 207페이지 밑에 분 5번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9절에 보세요.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다. 또 10절에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까 서론 부분에서 이미 다뤘던 부분인데 자칭 유대인 중에 몇 명이 와서 절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자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다윗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열린 문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사랑한다는 거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두 주님과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세계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조차도 굴복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한다 그랬습니다. 이 시험의 때는 바로 휴거 이후에 있을 대환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의 시기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포괄적으로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13장 15절 20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또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말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첫 번째 우리가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대환란의 성격은 적그리스도 짐승에 의해서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 대환란입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2번 209페이지 이때는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겪는 기간입니다. 이때 뭐가 있습니까? 바로 7 대접 재앙이 부어지는 시대예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도요. 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면서 계시록 3장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국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환란 기간이 있습니다. 7 대접 기간에 이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이것이 대환란인데 이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머나 교회는 이때 존재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요. 이 환란을 받아요. 받는데 두 번째 환란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7 대접 심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악한 자들,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심판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남아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보호하실 것이에요. 어디서요? 예비처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받는 환란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순교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209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빌레델피아가 왜 휴거교회인가가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를 피하게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하게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휴거를 받아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전에 반드시 마지막 나팔과 함께 휴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21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많은데 빨리빨리 오늘 진행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1절에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부터 이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다윗의 열쇠를 줄 것이고 열린 문을 허락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들의 휴거의 때 휴거를 통해서 천국에 데려가서 생명이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앗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부를 합니다. 한 가지 당부는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렇게 칭찬을 들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그것을 배반하게 하고 또 그 받은 구원에 미끄러질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자,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불신자도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반면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뭐라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전 3년만 기간 동안에는요 대단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왜 그럽니까? 게임이 좀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3년 반이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게임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아주 치열한 영토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토는 우리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사람의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것이고, 사단 편에서도 적그리스도 편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 증인을 통해서 회개와 예언과 권능의 사역을 할 것이고, 사단도 어떻게 됩니까? 모조품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권능을 행할 것입니다. 자, 봐라. 그래서 그들을 믿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막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에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예수님인지 혼란스러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조금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 주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받은 응답이라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부합니다. 분별하고 또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내 면류관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천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저희 교회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저희 교회에서 전해진 메시지는 다 신뢰하죠. 보니까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저희 교회 카페에다가 무슨 간증 비슷하게 해놓으셨어요. 저희 교회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아는 분이 저희 교회를 이상하게 여겼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적은 거예요. 어떤 분이 무슨 우리 교회 이렇게 이단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서 왜 거길 가냐. 근데 이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다 댓글을 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주장을 막 지지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은 이단들도 똑같아요. 진짜 이단들.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 이단으로 가겠어요? 딴 사람들이 자기들을 잘못 알아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 비슷한 논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해도 그렇게 안 믿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절대 이단 아니다고. 예. 앞으로 가면은요,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이 막 생겨요. 나는 진짜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제 아무리 뭐 어떤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카톨릭이 무너진 것도 다 그 기준이 무너졌어요. 여기도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기초를 쌓으라고 했는데 이 반석은 예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위에 기초가 없는 데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물론 지금도 말씀하시지만은 지금도 말씀하실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도 본인이 주신 이 성경의 스스로를 순종하십니다. 그걸 주신 분이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도 순종하세요. 예, 얼마 전에 찬양팀과 관련돼서 저한테 약간의 그런 어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양팀에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찬양팀을 이끄는 모든 권한을 찬양팀 본인들에게 줬거든요. 리더에게 줬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에게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못한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법은 언제나 이래요. 스스로 질서대로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 질서대로 순종하십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를 하나님이 스스로 벗어난 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은 꼭 필요할 때만. 그래서 기적이 맨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꼭 필요할 때만 일어나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그 질서 안에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말하지 않고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 이외의 어떤 것도 권위를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진짜 이단이냐 아니냐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 돼요. 말씀만 보면은 알아요. 근데 말씀도 안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잘못된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인 것인가 아닌 것들은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하고 누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누가 이렇게 계시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에 딱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어긋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천국을 수천 번 갔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요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맞지 않으면 다 불법이에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 주님이 모른다고 합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 들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말씀을 존중했던 교회예요. 비록 작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켰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대단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선지자 되고 다 무슨 권능을 행하는 그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잘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 답답한 것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엔타임 강의를요. 저희 카페 뭐 유튜브나 보면은요. 지금 우리게 뭐 기름 부음 학교, 예언과 분별학교 다 동시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이 엔타임 강의는 이렇게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10분의 1밖에 안 봐요. 제가 섭섭하다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좀 안타까워요. 지금 이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 마지막
때에 맞는 말씀인데 이렇게 그런 어떤 것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지금 이 말씀 꼭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뭔가를 알아야죠. 아,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가 말씀하신 것을 알면은 그런 일이 생기면은 즉각적으로 깨워서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 생기면은요 다 혼란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여기저기 무슨 예언이다 뭐다 무슨 계시다 하는 것들을 막 혼란스러운 이유가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목사님 분별 좀 해주세요. 막 질문하고 막 그냥 이 엔타임 강의만 제대로 들었어도 바로 분별이 되는데 아이고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내가 속히 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어떨 때 임한 것입니까? 백보자 심판이 다 끝나고 계시록 21장에 넘어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그때는 이미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예요. 바로 그때 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누구한테 기록한다고 했어요? 바로 그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름에게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증수표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증수표. 결코 멸망하지 않겠다는 보증수표입니다. 그 수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작은 능력을 가진 것 개의치 마시고요. 당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시고 두 번째는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